샬롬 출애굽기 강의 42번째 우리 찬송가 265장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월절 찬양이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그 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전도서 5장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또 시편 17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내 눈동자가 항상 나를 주시하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죠. 눈동자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숨길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급한 마음으로, 급하다고 해서 함부로 막 말을 내뱉어서도 안 돼요. 급하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살려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해도 어떤 말 때문에 우리가 책을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전도서 말씀도 그렇지만 오늘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시하시고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도 하시죠. 그래서 당신이 하신 말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허언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애굽에 내려진 이 무서운 재앙,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애굽의 무서운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참으로 무서운 재앙,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짐승까지도 그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온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덮쳤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미치지 못한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물론 그들의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만일 바로가 모세가 계속 경고했고 하나님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재앙 9가지 재앙을 보내면서 경고했어요. 그 재앙을 받아들이고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다면, 그래서 순종했다면, 말씀에 순복했다면 이런 무서운 재앙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다면 말씀대로 이런 무서운 재앙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오늘 뒤에 그림처럼 바로의 장자도 죽었어요.
나라의 재앙이죠. 뭐. 예. 왕국의 장손이 왕위를 이을 그 아들이 죽었어요. 큰일이죠. 왜? 바로의 그 완악함 때문이죠. 바로의 그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재앙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장자에까지 안 미친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예? 심판에도 차별이 없는 겁니다. 왕자도 뭐 농사꾼이나 뭐 노예의 자식만 주는 게 아니에요. 왕의 아들, 왕자도 죽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그가 가진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체예요. 만드신. 때문에 욥도 욥기 3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무서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온 애굽 땅에 내려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가축의 출퇴생까지 다 죽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두려움을 생각해야죠. 예?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생각해야 돼요. 시편 119편 120절에 시편 기자가 말하죠.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떨어야 돼요.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평가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예외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애굽에 내려진 무서운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축복하리라 하면 축복하십니다. 아멘. 저주하리라 하면 저주하십니다. 심판하리라 하면 심판하십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 갑자기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죠, 보디발이.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띕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 많은 노예 중에서 하필이면 요셉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보디발은 요셉을 주의하여서 주시합니다. 눈에 띄니까 지켜보니 요셉이 참으로 성실해요. 참으로 성실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찮은 일이지만 성실히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지켜보니 보디발이 보니까 아니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해요. 그리고 잘 돼요. 남이 못하는 것을 맡아서 해도 남은 못하는데 요셉은 잘해요. 그걸 보면서 보디발이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보디발이 여호와를 알아요? 아니. 즉, 요셉이 누굴 믿는지 나중에 알겠지만 신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야. 보디발도 애굽은 많은 신들을 섬기죠.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신의 능력을 알죠. 뭐 개구리 신까지 섬기고 무슨 쇠동구리 신도 섬기니까 그걸 알고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요셉을 보호하는 신이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돼. 범사에 형통케 해. 그걸 보았다는 거. 결론적으로 요셉이란 사람이 저 하인이, 저 청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의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구나. 천사가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 보디발의 고백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오늘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오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어떻게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10번째 무서운 재앙을 당한 후에 애굽에 장래 안 난 집이 없어요. 초상 안 난 집이 없어요. 다 초상 났지 난리가 났죠. 누굴 위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위로받아야 될 형편인데. 그런 큰 재앙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바로의 교만이 꺾입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교만했던 바로는 꼬꾸라지고 거꾸러지고 그제서야 요새가 요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합니다. 왜? 너무 무서운 재앙을 겪었거든요. 그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그제서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바로가 그랬죠. 다시는 눈에 띄지 마라. 다시 눈에 띄면 내가 널 죽일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자기가 부릅니다. 그리고 사정합니다. 제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라. 여호와를 가서 섬겨라. 너희 말대로 양도 가져가고 소도 몰아가고 다 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애원합니다. 너희가 떠나고 나서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한 짓이 있죠. 바로가 그 지나간 일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만이 아니에요. 애굽인들도 마찬가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 저들하고 있다가는 또 우리가 뭘 잘못해서 어떤 화가 임할지 몰라. 그래서 애굽에서 빨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바로에게 말하죠.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내보내십시오. 당신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어느 정도로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느냐?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갈 정도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식은 빵이잖아요. 빵을 반죽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숙성을 시킨다 그러죠. 발효시켜야 돼요. 그래야 빵 구우면 잘 부풀어서 잘 구워지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반죽한 거 그냥 대충 담아가지고 보자기 싸가지고 그냥 어깨에 메고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릇째, 빵 그릇째 그냥 옷에 싸서. 예? 그렇게 급하게 쫓겨가득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왜 우리가 이렇게 쫓겨가듯 가야 돼? 이 빈손으로 이거 다 놔두고 어떻게 이렇게 가? 항의하겠죠.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겠죠. 때문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애굽인들에게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하라. 구하면 줄 거냐고. 구하라. 구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뭘 구했어요? 먹을 걸 구한 게 아니라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 왜? 광야에 나가면 밤엔 춥거든요. 그러니까 옷가지들하고 은금 패물. 나중에 이것들이 다 이들의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애굽인들이 가지는 은금 패물은 다 뭡니까? 장신구입니다. 그 장신구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이에요. 상징이에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구했고 구하는 것마다 애굽인들은 주었어요.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쫓겨가듯이 애굽에서 쫓겨가듯이 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사꾼이 그 품삯을 받는 게 당연하죠. 종이었습니까? 종도 품삯을 받아야 합니다. 일한 것에 대한 주인으로부터. 당연한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그동안 밀린 돈도 못 받았잖아요. 청구한 건 당연하고 청구한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필요한 것 다 줬어요. 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줬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또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하시죠.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믿는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대로 그 꿈꾼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오늘처럼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장자의 죽음,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재앙이 증거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바라보기도 해야겠지만 내가 또한 내가 행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뱉은 말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긴장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지만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By advertising on YouTube, how 우리는 to grow my 정말 부족합니다. business. 하지만 나약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재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